세상의 벗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정신없이 보냈나 봐요. 벌써 추석이 됐습니다. 한가위는 언제나 그 여름 끝자락에 옵니다. 요새는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서늘한 바람이 부는데 한낮에는 여름과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도 추석이 좋은 것은 추석이 되면 모든 것이 풍성합니다.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또 이렇게 일가 친척들 즐겁게 모이는데, 오늘 여러분들 추석에 온갖 음식 차려놓고 친척들과 가족들과 같이 지낼 때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건강한 믿음의 가정들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마다 기억이 다르고요, 느낌이 다 다르지만 저는 그저 추석하면 두 단어가 딱 생각나요. 하나는 어머니, 또 하나는 송편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세 식구니까 아버지 어머니 전데 아버지가 일하시니까, 그런데 추석 때 되면 이제 어머니하고 저랑 이제 도란도란 이렇게 해가지고 송편을 같이 빚었습니다. 물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린다는 거지 어머니께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송편을 이렇게 빚는데, 이제 이게 다 치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송편을 빚을 때 나는 사실 우리 어머님의 그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송편 안에 고물인가 고명인가 하여튼 그거 넣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넣는데, 하나는 깨, 또 하나는 콩. 근데 저는요, 깨 넣은 거는 참 좋아합니다. 근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왜 우리 어머니는 콩을 더 많이 넣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게 좀 재료가 싸서 그랬던 모양이에요. 콩이 좀 더 싸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송편을 다 빚어가지고 이제 채반에다 이렇게 쌓아놓고 이제 먹잖아요. 그럴 때 제가 하는 일이 뭐였냐? 송편을 하늘에 이렇게 비춰서 새까맣면 이건 틀림없이 콩이에요, 이건. 그러면 이건 안 먹습니다. 이건 안 먹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색깔이 덜 진하면 이건 깨예요. 그것만 먹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머님한테 한두 번 혼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추석이 되면 그 어머니와 그 송편을 빚고 그렇게 지냈던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운 추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석이 추석다운 것은 뭐냐? 평상시에 저희 집이 좀 비교적 그렇게 넉넉한 집이 못 됐기 때문에 음식을 많이 하거나 이런 적이 별로 없어서 이웃집에게 나눌 기회가 별로 없었는데, 그래도 추석에 부침개도 부치고 동그랑땡도 있고 이러면 어머님이 이걸 꼭 이렇게 맨묶음 해가지고 절 심부름을 보냅니다. 어떤 집은 참 가난하니까 이거 좀 갖다 주고 오라고. 그러면 추석이 왜 좋으냐? 나눔이 있어서 좋은 거예요. 근데 현대 사회에 들러서 먹고 사는 거는 옛날보다 훨씬 넉넉하고 풍족해졌지만, 이게 핵가족화되고 개인주의화돼서 훨씬 넉넉하게 많이 해놓고 하는데, 진짜 이기적으로 자기 배만 불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이 추석의 즈음에서 이기심으로 가득 찬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조그마한 사랑이라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세상과 벗대는 것, 세상과 벗대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이고 힘든 일이고 올바르지 않은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사도는 먼저 무엇을 언급하냐면, 인생에는, 그리고 교회에도 사회에도 늘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안 싸우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늘 화목하게 지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어떤 거냐? 태어날 때부터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장가를 들었습니다. 신방을 다녀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시집장가 안 간 집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저한테 부탁을 하는데, 그냥 뭐 보통 뭐 저희 집 애가 시집 안 갔고 장가 안 갔으니까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뭐냐면 이건 목사님 책임입니다. 난 목회하러 왔지 무슨 중매쟁이 하려고 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연만한 그 자녀를 두신 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삭도 40세에 장가 들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내 인생에 아브라함의 시대, 이삭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으로 잘 견뎌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리브가하고 결혼을 했어요, 40세에. 근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이삭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내가 생명을 잉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 가정에 선물로 생명을 잉태케 합니다. 복중에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가 들어가요. 그런데 리브가의 고백을 들어보면 뭐냐, 이 쌍둥이들이요 복중에서도 싸우는 거예요. 네가 먼저 나가야 돼,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복중에서도 싸워요. 결국은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냐, 민족과 민족으로 갈라져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사람은 언제부터 싸우는 줄 아십니까? 복중에서도 한 명 더 있으면 싸우는 게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요 다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람과 롯의 그 재산 때문에 싸운 사건 아시죠? 목자들이 물 갖고 다투고요, 목초지 가지고 다투요.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다 부자가 됐는데, 결국은 가난했을 때는 화목하게 잘 살았는데 부자가 돼가지고 서로 재산 때문에 싸워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먹고 사는 일로 싸우면 다행인데요, 교회 안에서도 싸움이 있었어요. 야고보 사도가 오늘 이야기하는 건 초대교회 안에도 싸움이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가 뭐 어떤 데예요? 하나님 믿는 데예요. 교회가 어디예요? 사랑을 나누는 데예요. 화목해야 되는 곳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이 초대교회를 망가뜨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사실요, 왜 싸우느냐? 욕심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내가 더 높아지려고, 내가 더 박수 받으려고,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려고, 그러다가 보니까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욕심은 없어서는 안 되는 본능입니다. 욕심이 지나치게 없으면요 발전할 수가 없고요, 성취할 수가 없어요. 이게 어느 정도 욕심이 있고 이게 잘 통제되고 절제됐을 때 욕심이 자기를 정말 성공으로 이끄는 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본능으로 욕심을 넣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컨트롤이 안 되고 절제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꼭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욕심이 한번 우리 마음속에 쑥 하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욕심이요, 우리들 인생을 마치 축구 선수가 축구공을 드리블하려고 가듯이 내가 내 욕심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욕심이 내 인생을 드리블해가지고 엉뚱한 대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욕심은 인간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짐승에도 있어요. 맨체스터 뉴칼리지 대학의 드러먼드 교수라는 사람이 아마 자기 눈으로 실제로 보고 이렇게 글을 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 근처에서 어느 날 아주 겨울에서 초봄으로 넘어가는 그 어간에 산보를 하다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 같아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강에 커다란 얼음 덩어리 하나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오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산보하던 이 드러먼드 교수가 이렇게 보니까 얼음 덩어리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양이 얼어 죽은 거예요. 양이 얼어 죽어가지고 얼음 덩어리에 탁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데 공중에 독수리 한 마리가 선회를 하다가 딱 보니까 저기
먹을 게 있거든요. 쏜살같이 내려와가지고 그 양을 발톱으로 꽉 움켜쥐고 공중으로 날아가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얼음 덩어리에 양이 착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발톱을 몰고선 탁 하는데 날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독수리가 포기를 하고 이 발톱으로 꽉 움켜진 그 양 위에서 뭐냐면 그 양을 뜯어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얼음 덩어리가 둥둥둥둥 떠내려가다가 그 폭포 끝에 가서 속도가 그냥 엄청나게 빨라져가지고 썰썰같이 내려가는 거예요. 독수리도 위험을 감지한 것 같아요. 독수리도 위험을 감지해서 다시 날아보려고 날개를 퍼덕퍼덕 하는데 날 때 이 양을 움켜쥐고 날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먹을 건데 본능, 욕심이 이걸 포기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가면서 굉음이 들리고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감지하니까 이제는 이거 놓고 날에도 살아야 되겠다고 독수리가 발톱을 빼려고 그러는데 워낙 세게 움켜쥐고 양털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아가라 폭포에 독수리하고 죽은 양의 시체하고 얼음 덩어리가 한꺼번에 떨어져서 그 독수리도 죽었다는 슬픈 얘기가 있어요. 욕심은요, 생명체를 온전하게 끌고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욕심이 잘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죠.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스올처럼 욕심이 점점 넓어진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욕심이 내 마음속에 딱 들어가면요, 그 다음에 그 욕심이 내 마음속에서 자꾸 작용을 일으키는 겁니다. 처음에는 10만 원이면 만족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게 100만 원으로 커지고 1000만 원으로 커지다 보면 그 죄가 장성해서 어떻게 되냐?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욕심 부리다가 심판받은 게 한두 건이 아니지만 광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출애굽을 시켰어요. 백성들을 끌고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베푸셨어요. 무리밥 안속에서 물이 터져 나올 뿐만 아니라 뭘 했습니까? 광야에 매일 아침 아무 일도 안 했는데 만나가 하얗게 내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거를 매일 가져다가 지져 먹고 볶아 먹고 하면서 양식을 삼는 거예요. 자기네가 씨를 뿌렸습니까? 노동을 했습니까? 상업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겼어요. 뭐냐? 아니 어느 때까지 만나만 먹고 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먹었고 부추도 먹었고 그랬는데 이거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이제 먹기 싫다. 고기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냈다고 그랬어요. 욕심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냐면 그냥 하나님 우리 고기 먹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기도했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그냥 죽이려고 합니까? 그러면서 고기 달라고 울부짖고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를 몰아다가 광야에 채워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주워다가 메추라기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평했던 사람들이요 그 고기를 딱 먹고 이에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이 임해서 어떻게 됐냐? 그 탐욕을 부렸던 사람들은 다 죽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큰 무덤을 만들었는데 그 무덤의 이름이 뭐냐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합니다. 그 뜻이 뭐냐? 탐욕의 무덤이다. 욕심? 발전하고 성공하고 승리하는 데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걸 절제하지 못하고 욕심이 자꾸 커지면 그 탐욕이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지만 이것을 믿음으로 잘 다스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그 욕심을 거룩한 쪽으로 잘 인도해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요
짐승만 그런 것도 아니고 사람들도 보면요, 아주 작은 것에 큰 욕심을 내다가 인생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옛날에 검정 고무신이 우리나라에 일본 식민지 시절에 처음 나왔어. 처음 나와가지고요, 그 검정 고무신이 얼마나 귀했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검정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건 아주 그냥 대단히 넉넉한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때였어요. 한 농사꾼이 5일장 장례를 찾아갔습니다. 소를 몰고 장례에 갔어요. 그래서 소의 등에다가 짐 싣고 가고 다 팔고 돌아오는데, 집으로 돌아오는데 강을 건너고 들판을 지나서 큰 재를 넘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으로 가고 있는데, 몇 개 고개를 넘어가다가 보니까 아무도 없는 인적이 드문 곳에 검정 고무신 한 짝이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 농부가 이 검정 고무신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야, 이거 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어보니까 자기 거보다 조금, 자기 발보다 작아요. 그래서 아이고, 집에 가서 우리 아들이나 줘야 되겠다, 그러려고 생각하니까 이게 한 짝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신어보니까 이게 왼쪽이야. 아이고, 이거 한쪽 가져가서 무슨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걸 버리고 그 다음에 소를 끌고 재를 하나 넘었습니다. 그 재가 꽤 커가지고 1시간 거쳐서 재를 이렇게 넘어갔어요. 재를 다 넘어가고 보니까 검정 고무신 한 짝이 또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신어보니까 뭐냐면 이번엔 오른쪽이야. 아이고, 저기 재 너머에 그때 그 검정 고무신 그걸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걸 가져오면 이게 한 짝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보니까 이게 지나가는 사람도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이걸 빨리 가서 저걸 가지고 와야 되겠다. 근데 소를 끌고 넘어갔다가는 이게 해 넘어가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고무신 한 짝을 거기다가 딱 놓고 그 옆에 나무에다가 소를 이렇게 쨍쨍 그 끈으로 동여 매고 그냥 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산을 넘어가가지고 막 넘을 때는 천천히 걸어와서 그런지 1시간 정도 걸렸는데, 이 사람이 급한 마음으로 막 넘어가니까 어떻게 30분 만에 보니까 아까 그 고무신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무신 딱 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빨리 또 재를 넘어갔어요. 딱 넘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소가 없어졌어요. 아니, 그 고무신이 뭐라고? 그 고무신 다음 장에 가가지고 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무신 때문에 고무신의 10배, 100배도 넘는 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면, 욕심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느냐, 영적 정조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에 가까이 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 이 욕심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안 보이고 그 눈에 물질만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친구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사람이 세상이 눈에 들어오고 물질이 눈에 들어오고 욕심이 가슴속에 찾으면 뭐가 되느냐? 세상과 벗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신랑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부가 가장 지켜야 될 것이 뭐냐? 정조입니다. 그런데 그 정조를 잃어버리면 신부의 자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고 있느냐?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목회하던 현장에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데마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 잘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심이 마음속에 쑥 들어갔어요. 그 욕심이 작용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습니다. 우리 마음에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내 눈을 들어 하나님만 사랑하고 내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참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엔요 언제나 두 가지 법이 싸웁니다. 하나는 생명의 성령의 법, 그리고 또 하나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이 두 법이요 마음속에서 싸우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싸워서 무엇이 이겨야 건강하고 올바른 삶을 사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싸워서 이겨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축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끔 뭐가 이기느냐? 죄와 사망의 법이 생명과 성령의 법을 이길 때가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원하는 선은 행치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 너.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내 마음에요. 이게 잘 신앙으로 컨트롤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밀어내고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영혼을 망가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친구로 살고 싶습니까? 세상의 벗으로 살고 싶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요, 벗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요, 친구 보면 왕의 친구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후세라는 사람은 다윗의 친구로 평생을 살았어요. 욥이요, 인생 실패하고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살 때 친구들이 다 떠나가고 마누라도 떠나가고 그리고서 누구나 다 가네 타조가 가까이 왔나 봐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가리켜서 욥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타조의 벗이로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누구의 벗이로 살고 싶습니까? 1번 세상의 벗, 2번 왕의 벗, 3번 타조의 벗, 4번 하나님의 벗. 대답 참 잘하시네. 예? 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법으로 벗으로 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바라기는요 햇빛이 비치는 곳으로 쫙 향한대요. 일반적으로 식물들은 뭐냐면 빛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이킨답니다. 그걸 불광성이라고 한다죠. 그래요. 빛이 있는 쪽으로 몸을 돌이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참빛이 예수 그리스도고요. 정말 모든 인생의 빛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느냐? 해바라기가 태양을 향해 있듯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향해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있을 때 건강하고 올바르고 축복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어둠을 향해 있어요. 세상을 향해 있어요. 죄악을 향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축복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가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왜 세상의 벗으로 인생이 전락하느냐? 왜 하나님의 벗으로 온전히 살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 때문이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영적인 거리가 가까우면 원수 마귀가 내 심령에 들어올 길이 없어요. 욕심이 내 마음에 자리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어떤 존재냐? 조그만 틈만 보이면요 비집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난 우리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이 영혼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좁아지고 가까워져서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는 능력의 인생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제가요 먼저 성기동 교회에서 건축을 했어요. 그때 저와 우리 성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한 10년이나 20년은 아무 문제 없이 이 잘 지은 건축물 안에서 예배드리고 잘 지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무슨 저기 뭡니까 한 가을에 건물을 완성을 했는데 그 다음에 장마철이 되니까요. 아니 지은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저 천장에서요 빗물이 새가지고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난 진짜 깜짝 놀랐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니 건물을 새로 졌는데 지붕에서 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니 그래가지고요 그 천장 안에도 들어가 봤고요 그 다음에 옥상에도 올라가고 했는데 그 설계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시공한 사람들도요 찾아내지 못했는데 제가 그 원인을 찾아냈어요.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 올라가서 보니까 뭐냐면 제가 그 건축 과정을 자세히 보고 뭐 매일 가서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과정을 다 아는데요. 이 건물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은 이쪽에 공그리를 치고 다음에는 한 15일쯤 있다가 이쪽에 공그리를 치고 하는데 천장에도 그렇게 콘크리트를 레미콘을 집어넣는 과정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면 베니아판으로 이렇게 딱 칸을 해놓고 여기에다가 레미콘을 쭉 집어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좀 굳은 다음에 또 반대편을 이렇게 또 콘크리트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가만히 그때도 그런 거를 유심히 봤는데 이쪽 15일 전에 콘크리트 집어넣은 쪽하고 이쪽 15일 후에 콘크리트 집어넣은 쪽 사이에 사실은 뭐가 나중에 들어갔냐면 스티로폼 얇은 스티로폼이 한 줄 쫙 들어가 있어요. 그 틈새로 빗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면요 폭포수 같은 시험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딱 붙어 있으면요 어떤 시험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원수마귀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포도나무하고 원줄기하고 가지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붙어 있어요. 붙어 있으면 가지는 별로 일하지 않아도 열매를 다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1cm도 거리가 없게 되길 바랍니다. 난 그저 강북제일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과 딱 붙어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이고요 이게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상당히 지혜로운 아이였어요. 우리 어머님이 개하러 가는 날은요 난 무조건 어머니 치마 붙들고 있었습니다. 진짜 포도나무에 가지 붙어있을지 어머니 치마 꽉 잡고 안 놓습니다. 그러면요 그날 불고기 얻어먹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리가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하지만 거리가 없이 쫙 빌적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의 영적인 대결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바로 엎드려져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바로 엎드려져서 하나님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나기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한 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무너진 제단을 수축한 겁니다. 무너진 제단 틈이 없도록 돌을 갖다가 차곡차곡 쌓아가지고 틈이 없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없으려면 여러분의 예배부터 바꿔야 돼요. 내 예배 사이에 정말 하나님과 거리가 없이 밀착될 수 있도록 열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밀착되는 역사를 만들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가 우선이 아니에요. 찬양이 우선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없도록 예배 제단을 먼저 잘 쌓아놓고 하나님 내가 주님께 다가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과 밀착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원수마귀는 틈을 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불의 역사가 내려오고 소나기의 은혜가 내려올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욕심이 거리를 만들고 죄가 거리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도록 내 예배제단을 다시 한번 잘 쌓고 하나님과 밀착돼서 엘리야처럼 불의 역사도 체험하고 소나기의 은혜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들의 욕심을 절제하며 하나님과의 거리를 밀착시켜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의 축복의 소나기를 듬뿍 맞으며 승리하며 축복 속에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